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선생님 계십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는 중고등학교, 또 대학을 공부하시는 분, 대학 교수님들 떠오를 수 있겠죠. 사람들이 태어나서 세 명을 잘 만나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두 번째는 누구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 세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부모님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 잘 만나야 하는 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하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근데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여러분, 캐캐먹은 이야기를 좀 하면,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생겼다네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우리가 듣죠. 그래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교권이 무너졌다.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기존의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도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스승을 만나면서 살지만 어떤 두 분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권 안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있죠.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 이제 이런 분들은 제도권 안에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우리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뭘 배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배우고, 또 기술을 배우고, 또 어떨 때는 인격을 배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비제도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직장에서 내 인생의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울려서 사는 한 동네에서 자기 인생의 멘토와 같은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제도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목사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좀 대변하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목사, 혹시 스승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승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란에 칼럼의 제목을 썼다 지웠다 하다가, 그래 좀 도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제목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칼럼란 제목 하나 정하는 것도 굉장히 고심스러워요.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되죠. 거기 보면 교회학교 스승도 스승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네? 스승입니까? 네. 그렇게 스승입니다 해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옆에 보세요. 시끄럽죠? 선생님들이 저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저 아이들을 데리고 그저 찬양 말씀 가리려고 저렇게 용을 쓰고 애를 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다음에
예배 실황 중계를 이쪽에서 바로 엄마들이 볼 수 있도록 잠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최광희 집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될 거예요. 근데 조금 과하게 말하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교회에서 10원 한 푼 살해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365일 1년 내내 여러분의 자녀들과 씨름하고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나 목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 잘 섬기고 따라라는 이 말이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을 잘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한테 뭘 바라지도 않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승의 날이고 주일이고 마침 하니 성경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들을 향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저는 오늘 좀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스승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애꿎고 더럽고 치사해도 좀 말씀 속에 그렇다면 들으시고 또 앞으로 조금 인식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 사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심이 들어가는 데는 이 부분은 사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역자를 대신해서 제가 솔직하게 그 악역을 좀 오늘은 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대답 소리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곳에 섰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와 목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씁니다. 너희를 뭐하는? 인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척하면 나와야죠. 너희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아예 하는 역할을 못 박아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가리켜요? 지식, 기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하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종? 네. 그런데 간혹 성도들의 종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나 또 교회학교 교사들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미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민교회 가보면요, 이민교회 생활하시다 분들 오겠지만 간혹 목사님 저 아이들 좀 픽업해 주세요. 문을 안 잠그고 나왔어요. 문 좀 잠궈 주세요. 쇼핑을 왔는데 너무 무거워요. 와서 좀 들어주실 수 없나요? 뭘 조립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조립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물론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섬겨야죠, 사랑으로.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말 아닙니까?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7절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를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극적인 상봉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걸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뒤에 하는 말이 주님 입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저희들,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목자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상이 목사, 목자, 교사,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청지기,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해요? 목사한테 유익해요? 교사에게 유익해요? 성도들에게 유익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뒤에 결론을 맺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특히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를 가리키는 교사나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나 또 이곳에 서 있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주님으로부터 맡은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을 구원받는 대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누가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와 목자와 교사들이. 이 구절이 언뜻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영혼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요? 우선 어머니가 해주는 밥에 몸에 해로운 것들을 넣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혹시나 노심초사 이 음식이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먹었을 때 배탈 나거나 식중독이 걸리거나 또는 몸에 해로울까 봐 나쁜 음식들을 골라내고 좋은 것들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게 상식이죠? 안 그런 모양이죠? 돌가루도 집어넣고 담배가루도 담배 피다가 털어놓고 뭐 이럽니까? 저 말 안 듣는 남편 내가 이 따뜻한 밥 해줄 필요가 없냐? 국에다가 넣어가지고 휘저어서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 없지요? 근데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끔찍한 얘기들이 간혹 있습니다. 쌀도 화학용품으로 깎아가지고 쌀이라 거짓 가짜 쌀을 만들 팔고, 계란도 가짜 계란이 있고, 며칠 어제 아래 보니까 해파리 무침 하시잖아요. 해파리도 화학용품으로 합성해서 해파리를 만들어 판매하던 일당이 걸렸다. 와, 이런 거 먹고 살아가는 우리 그분들은 얼마나 몸이 해로울까요? 노영 집사님 중국 자주 다니지 마. 해로워 음식들이. 무서워. 응?
그래서 사실은 고춧가루도 톱밥으로 만들고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했는데요. 단동에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다가 어떤 흐름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김치를 못 먹다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먹었는데 고춧가루가 앞니 크기만으로 넙득넙득하게 고춧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빠지 않은 고춧가루인가 보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씹히질 않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계속. 그래서 봤더니 말로만 듣던 죄송합니다. 말로만 듣던 중국에서 전화하고 온 것 같은데요. 말로만 듣던 이 톱밥으로 만든 고춧가루예요. 정말로. 그걸 제가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는요? 교사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심초사 필요한 말씀, 유익한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골라내고 건강하게 해석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는 밥이 언제나 맛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목사의 설교가 언제나 유익하고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우리 어머님의 태도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은요, 어쨌든 공과 공부책 한 번 더 읽어오고, 물론 여러분이 교사 경험들이 있죠. 주일날 와가 전도사님 설교할 때 뒤에 앉아가 그제서야 보는 교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쓰려고 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이 알아주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여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는 목사와 목자와 교사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오늘 본론이거든요. 계속 여러분이 눈이 감기는 이유가 뭐죠? 듣기 싫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입신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곳에서 땅에 발을 딛고 정확하게 귀를 열고 성경을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과 복종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자주 설교를 했는데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이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후포타소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좀 강압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은. 그런데 순종은 후페이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후페이코는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서 따르고 행하는 것을 후페이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종과 순종을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떤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복종과 순종, 이거를 다른 사람 말고 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에게 복종과 순종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눈빛이 왜 내가 네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이런 눈빛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여러분의 재산을 탕진하게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강조한 적, 그 일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땅을 팔라고 했습니까? 아파트를 팔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옷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밥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칼국수 사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없죠?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뭘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기 싫어도 복종과 순종을 하시는 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8년째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30분 전에 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지켜지지 않죠.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면 전도사님이 찬양팀들과 함께 10분 전에 찬양을 시작할 때 뒷머리가 간질간질합니다. 몇 분이나 오셨을까? 그렇죠. 늦게 온다고 뭐 여기 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온다고 뭘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찍 와서 첫 번째 찬양을 부를 때 함께 부르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창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기도하고 올라오면 사람이 가득해. 언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물어봤더니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제일 많이 오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10분을 앞으로 당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왜 8년 동안 안 되는 거죠? 이게 습관이죠. 습관이죠. 근데 여러분의 부장님이, 사장님이 일찍 다녀! 이러면 월요일 날 여러분은 아마 30분은 일찍 나갈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성진과 돈이 달렸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일찍 나가죠. 물론 속으로는 욕하지만 복종하게 되죠. 그런데 목사 말은 목사한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일찍 나온다고 내한테 유익되고 늦게 나온다고 유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라고 하는 말은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봉사합시다. 선교사들을 위해 돕고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목사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든 안 하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누구한테 유익이라고요? 여러분한테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다른 거는요 복종 안 해도 돼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는데 다음 주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 저 안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전히 그 고집불통 같은 잘못된 습관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 이해 못하는 거, 애들 챙겨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 목사님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서너 명인데도 챙겨가 그 일찍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좀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 대부분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졸거든요. 이해합니다. 제 같아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로 있습니다. 태도가 목사가 가져야 될 태도, 교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다른 데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들을 향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성경 나오는 대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즐거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힘들어 보이십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 뭐 사역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제 마음과 그런 정서가 이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냉수 한 잔 좀 마시고 갈게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와 교사들이 신바람 나서 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그 일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막 욕을 하고 막 하면 물의 입자가 바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음식할 때 어머니가 아주 기분 나쁘고 화나가지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밥을 해잖아요. 그럼 그 밥이 독이 된답니다.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식물에도 적용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좋은 음악들, 오케스트라의 그런 멋진 명품 음악들을 틀어놓으면 잎사귀가 훨씬 더 강하고 또 냄새도 강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아주 시끄러운 그런 음악들 또 소음 같은 걸 틀어놓으면 이파리도 연해지고 잘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적다. 이게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짜는데 거기에 어떤 칭찬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하니까 젖의 양이 1.5배가 더 많아졌는데 이런 사료만 처먹는 막 이렇게 학대하고 미워하고 젖을 짜면요 거의 그 우유를 생산하는 양이 준다는 거예요. 병들고 희한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밥할 때 어이구 내 팔자야, 어이구 내가 식모도 아니고 저 인간하고 사는 게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 혹시 계속 이유 없이 병이 듭니까?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파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 주체자의 감정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와 교사가 이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잠깐 연기 아닌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막 심사가 뒷꼬여가지고 막 타켓 설교를 하고 말 안 들으면 저주를 하고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요? 복 받고 싶어요? 어디 함부로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멘도 안 나오죠. 한숨만 나오죠. 그들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착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가지고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 마치 매 맞는 부인이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그 성도들이 교회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을 치면서 여러분 이런 설교와 이런 목회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면 저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여기 물수건 하나를 좀 올려주십시오.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던지기 쉬워요. 이게 좋은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내 설교에 아멘 안 하는 것들은 물을 담뿍 먹은 이걸로 여러분 저는 이 물수건을 던지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에요. 설교하다가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물수건을 물론 사람한테는 안 던지죠. 탁 던지면서 이걸 탁 치면서 제가 그때는 왜 저러시나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야 정말 목회가 재미없으신가 보다. 즐겁지 아니하신가 보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상방과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쌍방. 예. 물수건 없어요? 던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생겼는데
지금 웃으면서 하니까 좋아요? 예,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면서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롭지 않도록 목사와 교사들을 격려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격려가 없으면 어깨가 처지고 힘들어집니다. 외롭잖아요. 여러분들은 감정들을 목사한테 쏟아내지만 목사들은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상처받죠? 나는 상처 안 받나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함구하고 있다가 간혹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목사는 그냥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쏟아내는 것들 다 받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외롭습니다. 내 이 이야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니까 그래야지. 아니, 목사도 인간인데요.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내한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하고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나누고 섭섭한 것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못 받아내는 거죠. 그때마다 외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는 교사들은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뭘 할 때 오 잘한다, 와 멋지다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얼마나 재미나게 합니까? 목사와 교사들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뒤에 살살살 간지르면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지러 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외롭잖아요. 나가실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요 다음 주 설교가 더 좋아질 거예요. 장담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없으니까 다음 주 설교가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 협박이 아니고.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한테 수고하셨어요. 오늘 우리 애 때문에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말 한마디 해줘 보세요. 다음 주에 안 하던 전화가 옵니다. 신방전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무개 잘 있어요. 교사들이 신방전화가 왜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관심하니까. 교사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교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사는 사람 아닙니까? 외로운데 힘든데요. 쌍방, 발음이 괜찮았어요. 쌍방 서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사들도 우리 목자들도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을 하죠. 혼자 독박 서는 느낌으로 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들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힘들지 않도록 동력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교회 모든 일을 다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감나라 콩나라 혼자 다 하다가 교회 시험이 들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들을 따로 세워 그 일을 맡기라고 했죠. 근데 목사의 직무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이 최고의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교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바람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동력해 줄 때 신바람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가만히 있다가 말씀만 듣고 가고 말씀만 듣고 가고, 그래도 그렇게 와주시는 분들 고맙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짐을 나눠주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아이고 이러면서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난하지 않도록 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많은 경우에 교역자들의 생활비로 서여지죠. 그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도 일을 해야죠. 먹고 살 일을 투잡을 떼어가지고 일을 하고
주일날만 와가 사역을 해야죠. 그걸 파트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무엇인가 위축되겠죠, 교회를. 그런데 풀타임으로 교회를 지키고 매일 출근하고 또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도록 살해하라는 겁니다. 이 살해하라는 것이 꼭 살해비를 받는 것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갔으니까 욕해도 좋고 오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이 옥상에 사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추석날 명절날 가면 이상한 냄새가 자꾸 창고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사과 박스, 배 박스가 이렇게 쌓아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소위 설날, 명절날 선물로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봤더니 밑에 박스는 진 물려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보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정말로 서원처럼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 사과 박스, 배 박스들이 들어오면 교육자들하고 나눠 먹겠습니다. 근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게 웃을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사심이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추석날, 명절날 목사님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시는 분들은 서너 분이 다 합니다.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뭘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게 격려가 되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쌉니까? 김 한 박스 12,800원이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찾아봤어. 12,800원. 그거 한 박스 전사님, 목사님, 선생님 추석 세고 오세요. 그거 뭐 힘들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나는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게 없으니까 혹시 한두 개 들으면 전사님, 목사님들 받았나 신경이 쓰는 거예요. 목사도 안 주는데 전사님, 부목사님한테 주겠어요? 봤더니 그래도 나한테 주시는 분은 그들한테도 챙겨줘. 그래서 똑같이 2개, 나도 2개야. 담임 목사 더 받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얄짝 없어요. 우리 교회는 공평해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나한테 뭐가 더 들으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나눠요. 귤도 함께 나눕시다. 나누고 뭐가 들으면 나누고. 왜? 내가 서운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어떨 때는 씁쓸하죠.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부터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아니, 그거 하라고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음이잖아요. 마음. 성빈이 알겠어?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네 기타야.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 교사들은요 외로워요. 여러분이 격려가 필요하고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바람 나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바람 나서 일하죠. 목사님이 맨날, 선생님들이 맨날 하기 싫어가지고 겨우겨우 하면 여러분 그게 비언어로 여러분한테 다 전달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도 힘들까요? 신바람 나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박수까지 칩시고.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과연 목사와 목자와 선생님들을 여러분은 스승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분들이 스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더 좋은 스승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제가 신바람 나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목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기도합시다.